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디딤돌 속회뿐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을 삶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죠?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이제 지나면서 아마 여러분도 나름의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감사와 어찌 보면 좀 연관이 깊은 단어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도 에베네셀 이런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도 이 7장의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시더라도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과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당시,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많이 가나안 7족속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단연 하나를 꼽자면 누구냐면 블레셋이라는 족속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원수 같은 존재였고, 심하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못살게 굴고 죽이고 핍박하던 그런 민족이었죠. 이들과의 관계는 사사기 시대, 사사기 성경의 말씀에도 이미 등장을 합니다만, 사사 시대에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또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치시고, 또 이렇게 치실 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울부짖으면 또 사사를 세우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특별히 사사들 중에 삼갈, 입다, 삼손 이런 사사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 중에도 적지 않게 블레셋과 연결된 이들이 많았고, 그 말은 결국은 사사시대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원수나 다름없는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이 엘리 사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여전히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가 좋지 못했고, 또 이 엘리 제사장을 지나서 사무엘 시대로 들어갔을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존재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과 블레셋 관계를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늑대와 양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래서 언제든지 가면 먹을 게 나오고, 언제든지 가면 마치 일진이 맨날 괴롭히는 것처럼, 블레셋은 하다가 좀 밥 먹을 게 떨어지면 그냥 이스라엘 진영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양처럼 피 뚝뚝 흘리면서 자기 살도 내주고 밥도 내주고 다 내줘야 될 그런 억압과 고난의 시절을 참 많이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 시대도 그런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이스라엘이 눈물과 고난과 억압 속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다 못하는 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미스바로 좀 모여라, 함께 모이자, 이렇게 이제 초청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미스바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자, 이렇게 해서 온 백성을 모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귀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엄청난 무리가 미스바로 몰려들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들은 블레셋은 얘네가 이제 참다 못해서
우리에게 한 방 먹이려고 모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려고 모이는 모임이었지만 적국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거 얘네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불안감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단체 행동을 막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억압시키려는 마음을 먹고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들을 다시 한번 힘으로 점령하고 힘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엄청난 인원의 군대가 이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로 향하게 되죠. 사무엘 7장 상반절에 7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난 무리의 군대가 전쟁 무기라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기도하러 모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기를 갖추고 병력을 동원해서 말과 병거를 타고 그리고는 전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앞까지 당도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이 극심한 두려움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 7장 9절에서 11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빈손으로 아무런 무기 없이 그저 기도하러 모인 그들에게 압도적인 병력과 무기를 가진 이 블레셋 병력이 오늘 우리가 9절에 읽은 말씀 그리고 11절까지 읽은 말씀 보시면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까운 건요 그냥 멀리서 가까이 어느 정도 온 수준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당장에 칼을 들이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도달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군대가 가까이 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벌이셨죠. 큰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 쪽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 쪽에서 엄청난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번역본에는 큰 우레라고 말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큰 음성이 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어떤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신의 고함이라고 표현할 만한 큰 우레 소리를 들은 블레셋 백성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기회 삼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그날에 빈손으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운 돌이 에벤에셀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에벤에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은 단순히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냥 여기까지 버티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다는 것을 묵상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는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늘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지긴 했지만 수많은 전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오고 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가장 큰 전투이자 시간적으로 가까운 시대의 전투는 언제였느냐?
엘리 시대의 전쟁이었어요. 엘리 시대의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데 이때 전쟁을 보면 첫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병력이 4,000명이 죽어나갑니다. 4,000명이 죽어나가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는 이 전투 이전에 2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20년 전에 4,000명의 병력이 죽고 나서 전투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왜 졌을까? 왜 우리가 졌을까? 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을까라는 원인을 파악하다가 많은 원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한가운데로 모셔오면 그때는 우리가 백전백승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4장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제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위하던 제사장 두 사람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함께 동행해서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무조건 블레셋을 물리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반대로 블레셋 병력들은 이 소식을 듣고 사기가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서로의 기세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날의 전투는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무조건 이길 거라고 판단했던 이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것도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소식인데 더 큰 참담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빼앗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무엘상 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7장 이전에 사무엘상 4장에서 언약궤를 어디서부터 빼앗겼다고 표현합니까? 에벤에셀에서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에벤에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욕의 장소였어요. 그냥 단순히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치욕의 장소, 잊을 수 없는 장소.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참담한 장소가 어디냐? 에벤에셀이었어요. 아주 명확하게 에벤에셀에서부터 빼앗겨서 아스돗에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승리하고 나서 어디다 기념비를 쌓았습니까? 에벤에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의 돌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의미가 있어요. 가장 치욕적인 장소에서 가장 큰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는 진짜 치욕의 장소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는 고백이 그 자리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에벤에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셨다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절망인 자리, 치욕스러운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승리를 경험하는 복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고백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굳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기념비를 지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묵상하면 에벤에셀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내신 역전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겠죠.
조금 더 깊은 차원의 고백이 우리가 묵상하면 알 수 있게 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면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투 두 개를 이야기했죠. 에베네셀의 승리와 에베네셀의 패배의 전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의 차이가 몇 년 차이라고 얘기했죠? 20년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20년 전에는 왜 패했고 20년 후에는 왜 승리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똑같았고 블레셋도 여전히 똑같죠.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이전의 패배와는 다른 승리를 20년 후에는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여전히 관계는 갑과 을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있었고 블레셋을 이길 만한 무기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철기 이 문명의 힘을 블레셋이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밭에서 이런 곡괭이질하는 이런 철 도구들을 무뎌져서 갈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찾아가야 될 정도로 감시를 당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똑같은 동일한 장소에서 완전한 패배와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무엇이 이 두 전쟁의 승패를 바꾸어 놓았을까?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2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엘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고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순종과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고백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전에 패배를 경험하고 20년 후에 똑같은 전투에서의 한 가지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7장 2절에 나타납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제 진짜 죽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긴 상태에서 우리 이제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냐고 절망하며 울음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그렇게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분을 섬기라. 그분만을 섬기라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에베네셀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들면 자기를 도와줄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자기 한계 너머의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도와줄 사람, 도와줄 어떤 대상을 찾아요. 자녀들은 자기 한계가 넘어가면 누구 찾죠? 네, 엄마 아빠 찾는 거죠. 성인이 되면 우리는 무엇에 기댑니까? 기댈 만한 여러 가지 것이 있죠. 돈, 권력, 관계,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기대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도와줄 대상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처한 어려움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들이죠. 즉 내 삶과 내 삶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여러 가지 자기의 생존을 위한 도구처럼 하나님도 그 수많은 도구들 중에 한 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어찌 보면 좀 비판적으로 보면 이들의 부르짖음은 무엇이냐? 내 삶의 위기에서 구출해 줄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도 도구의 하나로 사용했습니다. 내 삶을 해결해 줄, 내 삶을 구원해 줄, 내 삶의 도구의 하나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구로 여겼던 이들에게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하셨어요. 이제 20년이 지난 시점에 사무엘은 그렇게 자기의 유익과 생존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그들에게 맞다, 우리는 울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우리의 울음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느냐? 단순히 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자라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에벤에셀은 언약궤를 빼앗긴 치욕스러운 패배와 영광스러운 승리가 함께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이 패배와 승리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바뀐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의 패배와 승리. 사람들은 내 삶의 고난이 없어지는 것, 내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 내 삶의 승리가 경험되는 것, 성공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시는 도구로, 내게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이용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어떤 패배나 승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은 고난에서의 구출, 내 삶을 회복시켜줄 구출에 대한 울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슬픔의 방향을 교정시켜줍니다. 우리가 왜 울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간절히 울부짖어야 하는가? 너희들은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는가?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절망하느냐? 사무엘이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환경과 사건, 사연을 통해 겉으로 보여지는 더 나아진 삶이 아니라 내 존재,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경유하는 삶을 살도록 바꾸어 가시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았어요. 이것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시선을 바꾸어 준 결정적인 계기예요. 너희는 무엇 때문에 울어? 왜 울어? 왜 힘들어? 그들은 상황 때문에 울었지만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울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과정을 너희에게 베푸셨을까? 사무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난 시절에 이렇게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하나님 하셨을까? 그렇다면 이제 닥쳐오는 이 전쟁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개폭의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상황의 변화를 위한 울부짖음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환경은 하나님이 패배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도 경험하게 하세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서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타게 구하던 게 뭐였죠?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장 갈급한 게 뭐냐 묻는다면 자녀예요. 자녀가 없었으니까. 당신은 자녀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런 인식도 있었으니까. 자녀가 없는 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가장 큰 문제이고 하나님이 가장 1순위로 주셨으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관심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토록 갈망하던 자녀도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자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존재의 변화, 중심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연출하신 모든 사건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바꿔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삶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하나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은 이 한 가지를 위한 하나님의 연출인 거예요. 연출. 아브라함은 그 사건들을 지나가며 중심의 변화, 존재의 변화,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라는 어떤 과정을 각자의 자리에 통과하면서 무엇을 만나느냐?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나를 바꾸시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결국에 누구를 바꿉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요. 특별히 누굴 바꿔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40년 출애굽 광야의 기간 동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시키려고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죠. 지독히도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정도 경험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독히도 안 변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고 항변하고 그러면서 이런 한결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모세도 하나님 원망하죠. 내가 얘네 낳았습니까?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도모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세를 바꾸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실까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 관심은 모세가 바뀌는 거예요. 모세 그 이전에 얼마나 혈기가 넘쳤어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누굴 바꿨냐? 모세를 바꿨어요. 이 바뀐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자기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죠. 됐다. 여기까지 해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죠. 이 출애굽의 여정은
모세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원했어요. 블레셋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블레셋을 무너뜨리시는 역사, 블레셋을 굴복시키는 역사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상의 변화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이루어내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를 도모해 내셨던 거예요. 블레셋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20년이란 기간 동안에 블레셋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대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 백성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시나요? 저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바꾸어 가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 보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지만, 그래서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를 기도하며 어떤 대상의 변화와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달라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나를 바꿔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바뀐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죠. 근데 우리는 늘 상황이 먼저 바뀌면 내가 바뀌는 것으로, 상황이 잘 돼야, 먼저 상황이 바뀌어야, 먼저 그 사람이 바뀌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에베네셀의 의미가 조금 더 심화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네셀에서의 고백은 단순히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에베네셀이란 고백은 지독히도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 즉 나를 변화시키신 역전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상황의 승리가 아니라 그 에베네셀이라는 고백은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를, 지독히도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결국에는 바꿔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 이게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의 고백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종종 성도님들을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많이 변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옛날에는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진짜 사람 된 겁니다. 뭐 이런 표현들. 옛날에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진짜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변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참 맞아요. 주님은 사람을 바꿔내시죠. 하나님은 정말로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을 바꿔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바꾸어 가시는 그 변화는 과거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그 고백은요, 나 이만큼 바뀌었으니까 지금도 많이 바뀐 거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고백이죠. 맞아요. 우리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많이 바뀌었어요. 좀 웃자고 하자면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 정말 절친 아주 거의 30년 지기 친구, 그 친구가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욕쟁이 할아버지였다고. 일단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말도 안 되지.
근데 제가 제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엔 삭제돼 있지만 제 기억보단 그 친구의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 진짜 많이 변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거형으로 고백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에 제1 목적이 있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린 정말 많이 변화되었지만 멈춰도 될 정도인가요? 아니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까? 목표가 어디니까? 그리스도니까. 우린 진짜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형으로 넘겨버려요. 이 정도면 많이 변했지. 하나님은 자꾸 멈추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어디까지 자라가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정말로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까지 우리를 걸어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못 가더라도 멈출 수는 없죠. 도달 못해도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멈춰 서려고 하고 내 자신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고 이제는 무엇을 자꾸 얘기합니까? 죄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멈추고 자꾸 옆 사람이 보이고 옆 대상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나를 바꿔가시는 것,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 이용하고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을 보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며 그들의 마음의 변화는 도모하면서 내 삶의 변화는 멈추어 서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에베네셀은 상황의 승리,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뿐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지독히도 안 변하고 지독히도 오래 걸리는 나, 약하고 악하고 부족하고 죄된 우리, 늘 변화되어도 여전히 변화되어져야 될 우리, 늘 무너지고 쓰러지고 지독하게 옛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여러분 중심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은 환경의 역전이 아니라 내 존재의 역전의 고백이에요. 나를 바꿔내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꿔가시며 진정한 존재의 역전이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과 역전은 상황의 역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황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과 역전은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역전.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 도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변치 않는 누군가 변하지 않는 누군가로 인해 마음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바꿔가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도 변하지 않은 나를 바꿔가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닮기 내가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며 주님 앞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더 깊은 고백으로 우리의 패배 가운데서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황이 바뀌어지는 역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과 반전은 내 존재가 죄인된 우리 지독히도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이요 역전이요 반전의 승리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하나님, 내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변의 상황과 사람을 보며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에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까지 닮아가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지 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변화를 갈망하며 주님,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에게로 닮아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외치시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